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353페이지입니다.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제단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이스라엘 족속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한 제단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이스라엘 족속이다. 좀 제목이 깁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일어난 여러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보면 교단이 참 많습니다. 마음에 들면 교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 수백 개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걸 허락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단을 쌓는다고 오늘 여기에 보면 제사장 보면 그 사람이 보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사람을 이끌고 가서 그 두 지파 반을 그냥 없애버려고 했어요. 싹 다 죽여버리고 9지파로 새로 편성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아주 무섭게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아서는 벌써 다 죽었고 없어. 그리고 한 제단 아래에서 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도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용납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상성이라는 등 오늘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비느하스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안 되지만 같은 교단 안에서도 다른 교단으로 다르게 섬기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오직 한 제단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란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31왕을 죽이고 재산을 이제 여러 가지로 분배하는 그때의 그 말입니다. 지금 한 4, 5장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분배 이야기를 하는데 또 분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 두 지파들은 여기 나오는 르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요단강 이쪽에 모세가 점령한 곳에 있고 반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곳에 토지가 좁으니까 이쪽에 반은 그렇게 해서 반지파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지파 반택인데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전쟁이 이제 끝이 나니까 이제 그 전쟁을 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머지 9지파하고 같이 협력해서 전쟁을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끝났으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요단강 반대편으로 자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기 전에 바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신실한 종들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의 말을 뭡니까? 그대로 전달하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 다 지켜라. 그걸 일부도 아니고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입니다. 여호와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켰다. 그 책임을 지켰다는 뜻은 이제 무엇인가 하면, 이제 자기들은 이미 이제 그 노세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이제 점령해서 자기가 분배를 받았지요. 분배를 받았지만 이제 이 자기 형제들도 같이 전쟁 치는데 도와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처자식과 그리고 이제 토지와 그 여우양이 새끼들은 거기에 두고, 이제 사오는 20세 이상의 60세 가까이 되는 사옴에 오는 그 군사들은 모두가 이제 이쪽에 와서 같이 전쟁을 치면서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분배가 다 거의 끝났는데, 그들은 끝날 때까지 그들은 거의 계속 지금 상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모든 땅이 다 분배가 끝나자 이제 그때서 들어서 이제 이들을 돌아가라고 이제 이 뭡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 명령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을 쳐서 많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분배를 했던 것처럼 오늘도 보면 검은 폐물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보내주는데, 이러한 이 분배의 기쁨과 많은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이들이 싸웠기 때문에 얻었다는 거예요.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우리에게 분배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4~5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분배 얘기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계속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보고 싸워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알겠죠? 싸워야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형제들과 다 같이 싸웠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싸울 때에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싸울 생각을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알겠죠? 안 싸우면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싸우기 때문에 승리의 그 많은 것들을, 물질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먹었다?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분배되는 우리에게 승리에 우리 하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없다고?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싸우는 자에게만, 악한 것들과 싸우는 사람만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안식이 없다는 건 뭡니까? 그건 고통스럽다. 지옥과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면 안식이 없다는, 안식이 없다는 말은, 여기서는 안식이란 말을 하지만 하늘나라 가서 안식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우리는 배워서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워서 싸웠듯이 안 배우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은 싸움을 거부했지요. 왜? 안 배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교육을 받았듯이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예표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 안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안식이 없다는 말은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반드시 싸우는 사람에게 돈을 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그 싸움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너희 형제는 그 아홉 지파지요. 아홉 지파에 안식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안식을 주어서 젊은 병사들이 이제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제 그때에 안식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전쟁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전쟁이 필요하죠. 자,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들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고 지켜라. 지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란 말은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는데 그때 이 다음에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요? 사랑이다. 사랑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요? 그가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 주신 법들을 지키는 것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계명을 지켜서 친근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키면 뭐예요? 우리는 거룩성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친근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만 많이 씁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친근하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기도도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도 그 속에 들어가지만 그건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잘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뭐요? 모세가 교육을 통해서 알았듯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지키듯이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습관화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뭐요? 친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성품이라는 것은 고유한 성질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됨됨이.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섬기라고. 건성건성으로 섬기지 마라. 6절과 8절을 거기에 보면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전쟁의 전리품을 얻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전에 그 자기들이 거기에 그 모세가 전쟁할 때 자기들이 그 집에 가면 그 가축이 있고 집이 있고 성이 거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이 전쟁에서 엄청난 가축과 금원을 얻은 거예요. 네. 가축과 금원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요? 이 여호수아가 말 이것을 너희 집에 가져가라. 알겠어요? 전쟁의 엄청난 전리품.
그냥 전쟁만 쳐지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금원의 재물을 얻고 그것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많이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전리품을 줍니다. 엄청난 전리품.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아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모 세대들은 말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검은도 못 따고 거기서 서서히 다 죽었습니다. 왜 죽는지도 모르고 다 죽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싸움을 거부하는 사람은 서서히 죽더라. 원인도 모르고 죽더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사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가면 영문도 모르고 아무런 상복이 없어요. 자기가 왜 거기에 사는지도 몰라. 왜 어두운 세계에서 살아가는지도 몰라. 싸우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성을 주고 칩을 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검은 폐물의 엄청난 검은 보화도 그들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싸우는 사람은 엄청난 좋은 화려한 궁전과 화려한 집과 어떤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 싸우는 법을 모세가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라 해서 악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친근히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것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엄청난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가서 오늘 말하면 성령께서 거룩한 영들이 먼저 전쟁을 치고 그 뒤에 가면서 서서히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싸우라고 하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싸움은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싸움을 싸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근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싸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싸워서 이겼다는 걸 알겠죠. 올라가라, 싸워라. 그러면 내가 저 군사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싸우니까 백전백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근해야 되고 지키라는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기쁨을 얻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영원한 안식을 주고 그런 우리에게 큰 상급을 준다는 것이지. 싸우는 자에게 주더라는 싸움을 거부하는 자는 뭐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 도로 제명대로 못 살고 죽었다. 알겠죠?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반열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제명대로 못 살고 죽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이 세 지파가 모세가 점령한 요단강 건너기 전에서 위치한 그 지파 반이라고 그러지 두 지파 반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게 실로에서 떠나 길랏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전에 이 모세가 할 때는 모든 것이 길랏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길랏을 모든 전쟁을 치고 무슨 행사할 때는 길랏에 모두 거기서 모여서 진행을 했어요. 마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사건인데 이제는 말입니다. 모든 사건이 어딘가 실로에서 실로는 뭐라고? 안식이란 뜻, 안식의 집이란 뜻입니다.
길라앗에서 아니고, 길라앗이라면 길을 이제 돌을 악산하고 그걸 기념하는 것인데, 전쟁 승리의 기념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실로에서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자꾸 적고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실로가 우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길라앗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겼지만 이곳은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승리가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실로라, 실로, 안식의 집이 이렇게 만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뭐가 있다? 실로가 있다. 참 이스라엘 안에는. 참 이스라엘 안에. 그래, 지금 이거 뒤에서 오늘 이 본문 사건을 보면 뒤에 이게 이 두 지파 반이 가다가 큰 제단을 샀는데 그 제단을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오해를 통해서 이제 그 사건이 생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안식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여기에만 실로가 있다고 합니다. 실로가 있다. 알겠죠? 여기에 성전이 있고 여기에 실로가 있다. 알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두 지파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제일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은 나쁜 목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고 후세의 사람들이 이런 전쟁의 큰 기쁨과 이렇게 자기들이 여호와님을 섬겨서 이런 큰 승리를 거뒀는데 후세의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여호와를 섬겼던 그런 근거가 어디냐고, 전쟁을 이기는 근거가 어디냐고 물을 때에 뭐라고 말하겠냐 싶어서 자기들이 가서 그 전쟁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통해서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제단을 사람들을 보기에. 그래서 다음에 후세들이 물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님을 섬겨서 이와 같이 큰 승리의 기쁨을 입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이 안식이 우세요. 모든 게 안식이 지금 실로가 중심이고 왜냐면 실로가 있는 이곳에 바로 성전이 또 있었거든요. 예, 이제 성막 성전이 있었죠. 지성소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길라앗은 뭡니까? 그 아래의 신앙 단계인 거라. 그 아래의 신앙 단계. 예? 10절입니다.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은 목적은 앞에서 그랬죠. 제가 말한 그대로 21절에 26까지 그 목적으로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여기에 말하는 제단은 오해로 생긴 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또는 하나님 여호와님을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것으로 오해했다. 알겠죠?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예로 듭니다. 두 가지 예로 뭐냐면 17절에 보면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죄. 이제 거기서 막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오시아처럼 매스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가는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총지체를 하고 있으니까 12지파에 늘 이렇게 동태를 파악하겠지요. 적들이 와도 안 되고 신앙 상태를 파악을 하는데 그 통신 연락병이 왔는데 큰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뭘 섬기는 것들아 그렇게 해서 이제 소문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비나스를 중심으로 이제 이 비상이 걸린 거죠. 전 지파를 다 이제 요단강 반대편 9지파의 모든 지파들의 수령들을 다 모아놓고 여차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것들이 벌써 아마 요단강 건너가서 마음이 변질돼서 이 다른 신을 섬기는가 보다 우리가 가서 완전히 멸해버리고 하나님만 여호와님만 섬기는 우리가 점령하자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하고 갑니다. 가면서 이제 하는 말이 겁니다.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으로서 생식과 출산을 배경으로 하는 여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엄란히 성행하는 종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 시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 이 신을 받아들이고 일부 사람들이 이 신을 받아들이고 급속도로 이게 퍼져나 가지고 이런 이 엄란의 그런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순간적으로 24,000명이 죽은 사건 알겠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24,000명이 가담했다. 24,000명이. 알겠어요? 그만큼 전염이 빠르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염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죽여버렸는데 그런 사건으로서 이제 굉장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때에 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24,000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이 제단을 사택하니까 이 볼에 이 제단 섬기듯처럼 이따구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이지요. 예? 다른 우상을 섬겨도 다 죽인다.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신앙은 철저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두고 보자가 아니고 이 비나스는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때의 이 비나스가 이 오래된 사건의 주역이 아닙니까? 예?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때의 그 행위를 하는 그 제사장의 아들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막 그렇게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냥 남자 여자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게 만드는 그 비나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하게 잘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이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그 사건을 아는기 때문에 만약에 볼의 제약으로 이렇게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는 그를 막 싹 다 죽여버리자. 알겠죠? 당시에요,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충성도록 하는 것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이렇게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고 보자 그러게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물러터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물러터져가지고 오늘날 저런 정신들이 나온 거예요. 응? 악을 미워하고 저주해야 된다니까. 응? 악을 행한 사람은 그냥 당장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실을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 젊은 아들 본받아가지고 CCTV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카메라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예? 사고 내놓고 사고를 안 냈다고 거짓말 시키고 말입니다. 다 정치인 본받아 그러는. 정치인은 그래 해도 괜찮고, 일반 서민은 그러면 안 되는가? 정치인들이 들어 본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악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지.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지. 이 당시에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했고 여호와님이 큰 전쟁을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악을 안 미워해. 그냥 여사로 보고 있어. 그럼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0절에 말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두 경우를 이게 말하는 것이야. 한 경우는 우상을 섬기면 완전히 이건 끝나는 거고, 또 한 경우는 세라의 아들 아간처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간의 행위는 뭡니까?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행위를 한다고 하면 다른 행위. 알겠어요?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다른 행위,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실로는 지중 이 뭡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여호수아가 있는 그 다시 말하면 성막이 있는 그곳에 지금 안식이 있고 실로가 있고 그곳을 중심으로 지금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제단을 쌓아놓으면 아간과 같이 말입니다. 다른 지파를 한 나라 안에서 여호와님을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오늘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종파를 또 만들었다 그 말, 종파를 또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도 뭐요? 이 비나스가 그런 거야. 이래도 완전히 멸절시키게 된다는 거야. 멸절시키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굉장히 분팡을 많이 만들었잖아. 다 멸절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저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사가 와서 하는 거는 모르지만 선교사가 온 종교를 때는 왔으니까 그 선교사가 세웠으니 그때는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그 선교사가 세운 거기에서 자꾸 자기 목적을 위해서 분파를 만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야. 죄를 지은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비누아스로 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 신앙으로 말하면 뭐야? 다 멸절될 사람들이야. 멸절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로의 중심이어야 된다. 그죠? 신앙이 항상 실로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야 되지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우리가 다시 해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로 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 두 경우를 이야기하는 이 두 경우가 되면 다 죽인다. 이렇게 두 경우가 되면 알겠죠? 하나는 완전한 우상을 섬길 때고 하나는 뭡니까? 이제 아간처럼 다른 방법으로 변칙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숨길 때에 여호와님을 눈속임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로에 가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놓고 자기들끼리 가서는 자기들끼리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잘못된 방법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행위하면서 아무리 하나님과 친근하게 한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해가 다 풀리고 난 다음에 그 오해들은 성경을 보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야기식으로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오해가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시라 불렀다. 에시라. 여기 이제 마지막 그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오직 이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짓는 그런 제단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정표다. 이렇게 정표. 두고 후손들에게 제단의 표시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서 에시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에게 주는 교훈은 다시 한번 거듭 말하지만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다른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또 다른 하나님이 된다는 교훈과 파벌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히 권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제목으로 오직 한 제단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여호와를 섬겨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